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2장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6절까지 읽었는데 30절까지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50절까지 읽고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50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제 12장 처음 6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시작되기 전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이라 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은 뭐라고 할까요? 많이 힘들 겁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이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그 대화에 이어지면서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31절부터 33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는 땅에서 들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신명기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신명기에 쓰일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행해지는 가장 악독한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형식은 그렇고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 없는 자로서 죽었습니다. 원래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로가 남지요. 그걸 이제 잉여 공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로를 덧입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 세상 임금,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이냐 하면은 사단의 최종 권세가 죽음이거든요. 사단은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죄 가운데로 이끌고 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의도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 잉여 공로를 힘입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그 죽음을 볼모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협박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제 정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권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The Primitive Gospel, 원시 복음에 대한 실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로부터 태어난 이가 너의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머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고 권세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질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 속에 드러내고 있고, 이제 비로소 그것이 수천 년의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사단이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런 의미이죠.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율법이란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말은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자꾸 왜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아시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죠.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지 않느냐? 영원히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아예 생각을 못했고 단지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를 빌미 삼아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니 트집을 잡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성 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는 누구냐라는 유대인의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리라. 어찌 보면 동문서답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에요.
인자, 곧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 얘기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당신이 이제 며칠 후에 죽을 것에 대해서,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은 잠시 며칠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를 믿어라라고 간곡하게 예수님은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저라면 아주 믿고 괘씸해서 악담을 퍼붓고 싶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빛이신 당신을 붙잡기를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진리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구원받은 자녀가 되리라. 그 말씀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 중에 35절 뒤에 보면 어둠에 다니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길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느 길로 걸어가며 마침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세상 것에 탐닉하여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이런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유명 연예인이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석학이라 할지라도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불쌍한 자이고 불행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고 전파하는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냐하면 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이미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놈을 죽여야 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해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37절 사도 요한의 이제 그 해석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 요한께서도 이 글을 기록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시면서 좀 이상하게 느낀 거죠. 희한하다. 그 이유는 아시지만 참 희한하다. 어쩜 저렇게 안 믿을까? 직접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표적을 계속해서 보았고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받았으면서도 심지어 며칠 전에 죽은 지 4일이 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고 또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참 이상하다라고 사도 요한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바 들어보십시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르라 하심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드러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고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인데 인용한 건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우리 선지자들이죠. 이사야를 포함한 그에게 선지자들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과 바알을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에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런데 듣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주전 722년,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신바벨론에서 멸망당했죠. 선지자라는 직분은 참 괴로운 직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멸망을 예언해야 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야 되는, 말해야 되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반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고종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면 왕이야 모든 권력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상한 놈, 나쁜 놈, 감옥에 가두겠죠. 심지어 실제로 그 구약성경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도 서러워서. 맨날 그런 그 회개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미움을 받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는 직분은요, 자기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이루어진다는 건 뭐야?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심판이 안 오면은 행복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고도 안 믿어요. 겉으로는 아멘하고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는 걸 보고 또 선지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찢어지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가족들도 유배를 당하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직분은 참으로 괴로운 직분입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참 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믿음의 대가들이지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성령의 능력, 권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40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얼마나 안 믿고 안 변화되면 마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하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되지 않도록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예를 하나 더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파라오에게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라고 바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점점 그 재앙들이 10가지 재앙들이 기적이자 재앙이죠. 심화될수록 이제 두려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음날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심지어 자기 장자, 큰아들이 죽는 재앙인데 그걸 겪고 이제 겨우 할 수 없이 놔주지만 나중에 또 어때요?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최강의 전차 군단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정말 10번이나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면 쟤는 정말 멸망받기로 작정된 놈인 것 같아. 이런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겠나라는 표현인 거죠. 이사야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나 완고하면 저럴까 마치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것 같구나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고 죽이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에게 그렇게 선포했을 뿐 아니라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유대 백성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 말씀을 전하지만 믿지 않을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 관리란 말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의 최고 권력기관이죠. 종교국회. 정족수 70명,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 플러스 대제사장 1명에서 71명 고정돼 있고요. 종신직이고요. 은퇴 없습니다. 종신직입니다. 이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습을 또 했죠. 그런데 그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그 최고로 완고하고 최고로 존귀하다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 신앙에 열심히 있지만 실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중에서도 심지어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이거를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서 감추는 믿음. 언제부턴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듣게 됐죠. 가끔 듣죠. 어떤 의미입니까? 주로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제 공공하게 얘기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소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오픈할 때 엄청난 불이익과 힘든 것을 경험한 것을 알면서도 용기 있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그만도 못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불이익 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또는 뭔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직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지 못한 머뭇거리는 그런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큰 범주에서 보면 그러나
본받을 만한 믿음은 못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해 설명하셨어요.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그 두 가지가 항상 갈림길에 우리가 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영광이란 뭘 말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거죠. 손해가 되는가 아니면 이익이 되는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또는 이것이 나에게 인기가 되는가 아니면 인기가 떨어뜨리는가? 명예에 대해서. 뭐 이런, 그것들이 결국 사람의 영광이라는 표현의 내용이잖아요. 항상 그 반대 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우리는 매 순간, 지금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영광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성도는,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손해를 볼지라도, 결국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44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잠시 숨으셨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또 나타나신 거죠. 3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다시 숨으셨다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떤 얘기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나 예수, 너희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너희가 믿고 싶으냐? 그러면 나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박하시죠, 이제. 더 나아가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반복됩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극대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되지 않는 존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감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을 자연 피조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로마서 1장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이 파악하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치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의 극대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단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마 이 중에 예수님을 자주 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 때마다 성전에 따라가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보면서도 매일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완고함이 있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신자라는 한자로 이제 그 설립자의 나무 목자의 이제 이 칼을 의미하는 글자잖아요. 부수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새롭다는 것은 뭔가 기존에 세워진 것을 칼로 잘라내는 그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 안에 세워져 있던 것이 잘라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 신앙,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유대교. 성전 중심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할례.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구원의 길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같긴 한데,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잘라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사실은 그래요.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고 못 믿게 한 사람 같냐 이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할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 갖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속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정말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감지돼요. 이게 은총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부분적이지만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게 됐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총으로 믿게 됐고, 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보십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예.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좀 많이 보냐면은, 형제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어떤 그 거룩한, 그리고 대단히 그 믿음이 깊고 성숙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좀 더 확장하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세상이 흐리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때가 많이 묻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으면 그 마음의 눈으로, 깨끗해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 휘조 세계는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곳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바람과 같이. 길가에 피는 꽃. 이 꽃 속,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제 사람들은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가을이니까 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봄이니까 피지 뭐. 그게 아니고 그 생명의 신비로움, 그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숨결을 보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새가 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럼 인생이 재미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 작은 새가 인간도 못 나르는 공중을 이렇게 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호흡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모든 사물과 사건, 모든 사물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그 찬양을 저도 가끔 자주 부르는데 옛날부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마다 불만족에 차 있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까?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죠, 우리가. 세상살이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꼴 보기 싫은 거 많이 보고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는 거 보고 막 가슴이 힘들고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런 이 전통적인 신앙의 어떤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죠. 예,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했던 그 역발상 왜 그분은 사람을 볼 때마다 만족이 안 될까?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얼굴 보면 막 심술기만 보이고, 그 사람 눈을 보면 막 이렇게 좀 흐릿한 게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이게 고려시대 신돈이라는 그 승이 한 얘기 같은데. 물론 사람이 죄인이고 그를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이 단점은 또 잘 보여요. 그죠? 특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단점을 잘 봐요. 약점을 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전체 모습 중에 99개가 약점이고 1개가 장점이면 그 1개는 왜 안 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의 창이 때가 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어떤 능력 위주로만 보고 학벌로 보고 평가하고 그의 그 소유로 그를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때 묻은 렌즈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송송 형사님이 그 북한 사람들, 북한 어린이들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정치하는 독재자를 보고 군대를 보고 이러면 막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는데 그렇게만 살다가 생각하다가 북한 가서 보니까 그 배고파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그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로 들어온 거죠. 예,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의 창을 씻어주셔서
그의 눈길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고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로 새롭게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죠?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현현이신 예수를 직접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곡된 편견과 아직과 자기 욕망, 욕심, 완고함으로 똘똘 뭉친 그 마음의 창 때문에, 그 눈 때문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체이신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존재고, 나라는 존재는 57년 전 엄마 뱃속에 시작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으로 그런 거고,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태초요, 영원 전부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칠수의 길, 욕망의 길, 모든 사람이 가는 큰 길 아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올바른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빛을 통해 알았어요. 그 길이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보여요.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세요.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 가운데 걷다가 빛 대신 그분 품 안에 안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이게 요즘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앞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영혼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냐? 내가 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한 말씀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불신자를, 그 예수를 거부하는 그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두 번째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 또 예수님인데 그 재림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요. 지금은 초림 예수님이 앞에 있고 이제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재림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 사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승천하신 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죠. 이 기간 중에 빛을 붙잡고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49절, 내가 내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 이룰 것을 다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 핵심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얘기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갈급한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라. 이전까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통적인 표현을 하면 전도요, 선교죠. 그런데 전도지 나눠주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전히 선교이고 전도이겠지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라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성경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된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끔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마음의 창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이 예수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라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아파트 같은 그 분야에서 만나는 분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이 당신을 보니까 좀 특별하고 다르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이랑 그렇게 살게 할까요?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막 대충 엉망으로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오히려 야, 너를 보니까 교회 안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찔리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가끔 한두 번 이 목사, 마음에 안 들 때는 이 목사예요. 목사가 왜 그래? 이랬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돌아서서 기도해 보면 제가 예수님처럼 어머니에게 대하지 못했죠. 어때다 이렇게 신경질도 내고 어머니한테 그렇잖아요. 그게 부끄럽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처럼 어머니 대할 때는 우리 어머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역시 목사가 다르구나. 그래요. 또 당신 기분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진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을 있음을 보는 사람.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처럼 대하겠죠. 그럼 그 형제가 나를 보고 뭘 느낄까요? 하나님을 느끼겠죠. 이게 결국은 내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일상을 사느냐가 전도요, 선교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 색깔의 그 아름다움과 어떻게 보면 흔한, 무가치한, 아무나 꺾어서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있음을 감지하는 사람은 하늘 나는 새를 보고 골목에 있는 길고양이를 보면서 거기에 깃들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감지하는 신앙인은 함부로 생명을 대하지 않고 또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신앙인은 그를 예수님처럼 대하게 되죠. 겸손하게 대하겠죠. 어떤 자기가 나이가 많고 지위가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그리고 먼저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먼저 대접하려고 하겠죠. 태도, 말투, 말의 내용, 실제적으로 베푸는 것까지. 바로 그 형제 그 자매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형상을 보면 거기서 그렇게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여러 번 당부하고 얘기하고 기적을 드러내도 믿지 않는 완고하고 완악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나를 믿으라.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라고 죽기 며칠 전까지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